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감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강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하심 가운데에 저들이 강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은 열방의 강대국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그 열방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셔요. 이전의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에는 저들에 대해 하나님이 멸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교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신은 강대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교만함, 오만함,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우리가 말로 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요. 다가가기 싫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와 어떠한 연을 맺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비록 도구로 사용은 하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왜 저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지는가? 물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기 때문이지만 그 오만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저들이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니 저들이 더 오만방자해져서 오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만홀히 여기는 그런 교만과 거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열방, 특별히 바벨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신가? 7절에 보면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저들이 그렇게 누렸던 영광, 저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발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년만년 영원토록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참 가장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게 돼요. 아무리 강하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있을 때나 친구가 있지, 내가 돈 없어 보니 친구들도 다 떠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내 안에 영적인 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까이함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붙은 것 같지만 그것도 왜 붙습니까? 하이에나처럼 내게서 뭔가 떨어질 걸 찾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하고 멀리할 사람들이에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는, 되려 오직 들짐승 뒤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와 또 승냥이 들깨들만 들끓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의 것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 정체성을 생각하고 한 걸음씩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발을 내디디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역시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되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더 겸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